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대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쉴 곳과 풍랑이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홍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타산하여 남편에게 신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덧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하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배치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민수기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도 파악하고 또 각 지파별로 진영을 갖췄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떠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말씀은 갑자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정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 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이 된 자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진영이 죄로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진영을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염을 삽니다. 아무리 진영을 잘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노염을 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고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물건을 훔쳤다면 다시 돌려줘야 하고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금도 함께 지불해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간에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14개월 정도 기간 동안 신앙 훈련을 마치고 군대 조직까지 갖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갑자기 가정의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즉 가정이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강한 군사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나라의 장래는 없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면 뭐합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결국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간통인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만약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이걸 본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아내가 전혀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때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즉 소제를 바치게 한 거예요. 소제는 보통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곡식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드리는 소제는 감사의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소재를 뭐라 그럽니까?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렇게 명명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제사장의 주도로 진실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게 될 겁니다. 이 검증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우리가 오늘 반드시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직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가정이 결국 모아져서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조직이 되는 거고요. 조직도 결국은, 민족도 결국은 신뢰 관계잖아요. 그 신뢰 관계가 깨질 때 나라는 분열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뢰의 근간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조직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녀가 또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나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또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정이 병들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깨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안에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 간의 관계죠. 간통을 하는 게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는 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의심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성도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육체적인 불륜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불륜도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의심하고 하는 게 얼마나 서로의 관계를 파멸로 몰아가는지도 가르쳐줍니다. 본문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는 경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죠. 사실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그녀는 결백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의처증이죠.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부는 서로 신뢰의 관계여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의심하는 순간 부부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신뢰가 깨져버린 부부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또 여자도 남편의 의심에서 해방되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겁니다. 또 만약 죄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의심은 해소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두 사람의 부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거든요.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하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군대 조직을 또 갖추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가정의 회복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또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가정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 간의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정은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악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인간은 여러 가지 탐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공동체인 가정을 허락하셨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먼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뢰관계를 깨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잘 돌보게 해주시고 또 그런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거룩한 동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악한 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시인 질병 가운데, 또 전신의 고통 가운데,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이런 것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동암재단이 생육과 본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 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떨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해 주시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자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직장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 중부기도 특공대, 동안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서로를 보듬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죄하고 질책하지 않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힘을 내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길을 가는 동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 중인 한마음 중찬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